네, 우리 본목교회 집사님들 안녕하십니까? 본목교회 집사 강습회 오늘 8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회를 행복하게 하는 집사 10계명이라는 주제로 오늘 강습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의 성직은 우열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나 집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영광스럽고 거룩한 직분이죠. 이 모든 직분은 고유성을 가지면서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한 팀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각 직분을 맡은 그룹들이 서로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면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각각이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고 섬김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잘 훈련된 집사님들의 모습은 마치 부강한 국가에 잘 훈련된 군대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본북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의 직분과 역할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수적으로도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계시는 그룹이 바로 우리 남녀 집사님들이십니다. 이렇게 교회의 구성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집사님들의 생동감 있는 역할 수행이 없이는 교회의 기능이 살아날 수가 없고 교회의 부흥도 꿈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토록 소중하고 고귀한 집사 직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거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현실인데, 이렇게 미력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소중한 직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제 모든 집사 강습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는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를 행복하게 하는 집사 10계명을 제가 나름대로 이거는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것입니다. 이번 집사 강습회를 위해서 집사 여러분과 이런저런 집사 직분에 관련된 책들을 제가 읽어보면서 우리 본목교회 집사님들이 이런 집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10가지를 갖다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우리 집사 직분의 거룩한 이 사명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 집사의 직분을 바로 이해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강습의 그 집사의 기원 및 자격에서 성경에 나타난 집사 직분의 기원 및 역사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때 집사의 정의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잡을 집, 일사자를 사용해서 일을 잡아서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의 일을 잡아서 섬기는 사람을 집사라고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라어의 디아코노스에서 유래가 되어서 하인, 메신저, 시중드는 자, 남을 섬기는 자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난 초대교회 그 집사의 선출 장면을 보면서 신약성경에 나타난 집사의 그 요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신약성에서 말하는 집사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정중해야 된다, 일구이연하지 말아야 되고 술에 임박이지 말아야 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아야 되고 시험하여 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정숙해야 되고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모함하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집사의 직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이해하고 섬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인 교회관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목회자에 있어서 성경적인 교회관을 정립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이 교회관에서 목회의 철학과 비전이 나오고 사역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사님들도 성경적인 교회관을 정립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관이 바로 정립이 될 때에 목회자 및 장로들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올바른 방향의 헌신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봉사자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유명한 신학자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 교회 안에선 만연 갓난아기 성도라고 부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는 수년 동안 설교를 꼬박꼬박 들었는데도 처음과 다를 수가 없는 성도들이 적지 않다. 목사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그들을 하나하나를 돌봐줘야 한다.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 군병들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군대라기보다는 차라리 신생아들로 가득 찬 산부인과 병원처럼 보인다. 때로는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우리의 교회를 바라며 우리는 자신을 속인다. 우리는 그것이 성장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나 수적 증가가 곧 영적 성장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사랑이 없는 100명의 성도들이 뒤룩뒤룩 비계살이 찐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강하고 힘이 생기는 비결은 모든 집사님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일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이지만 동시에 교회는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의 모임이기도 한 것입니다. 교회는 부름받은 특권에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명에도 매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배드리는 곳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특권과 사명을 모두 잘 감당하는 건강한 평신도가 가득해야지 성장한 것이지, 그렇지 않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은 병이든 병신도들이 가득하고 그래서 힘이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집사님들이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관을 늘 가슴에 새기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를 선교센터로 불러주셨고 집사님들을 선교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들은 부르심을 받은 특권뿐만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사명도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청지기 정신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셨는데 우리 집사님들 이 사실 아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 중에서 재물과 물질에 대한 말씀이 15%가 넘는다는 그런 사실을. 그만큼 물질은 우리 일상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재물의 마음과 연결시키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집사는 선한 청지기여야 됩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물이 아닌 일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님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의 복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 다 부자 되길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복을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라고 벌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걸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선한 청지기로서 정당한 방법으로 열심히 일해서 재물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되 그 받은 복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월정 도로가헌금, 각종 헌금을 정말 정직하게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집사님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돈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교회의 건강한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를 제가 너무 많이 봤습니다. 집사님들끼리 돈을 빌리고 뭐 그래서 안 갚고 심지어는 뭐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그런 경우도 제가 봤는데
절대로 동거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인 소신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않고 절대로 동거래하지 않는다. 부모 형제하지 않는다. 제가 아주 너무 지나칠 정도로 그런 개인적인 소신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도 어떤 교회 장로님이 굉장히 큰 금액의 동거래로 말미암아 교회뿐만 아니라 교단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죠. 절대로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이 금전거래를 하지 않게 되시기를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아름다운 협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무엇이든 서로 협력해서 일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협력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세상 일도 그러한데 영적인 일은 더더욱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받은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성취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 팀이 서로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는 그런 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본부교회 비전은 담임 목사 혼자 이뤄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이 모두 다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우리 집사님들께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역을 맡기는데 부담스러운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시키기도 부담스럽고 시키고 나면 이런저런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부탁하지 말걸 이런 후회감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일반적인 사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부탁해도 마음이 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늘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일을 해주시고 때때로는 정말 부담스러운 부탁을 드렸는데도 최선을 다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고 보람인 것입니다.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협력하려는 마음과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덕스러운 언어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건물 앞에는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여기는 신학생들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찾는 곳인데, 이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되라고 하는 것은 신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목회자나 학자가 되기 전에 먼저 성도다운 성도가 되라는 그런 말인 것이죠. 이 비석의 의미처럼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 이전에 본부교회의 거룩한 신자,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왕이란 존재도 귀하고 제사장이란 존재도 귀한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칭이셨으니 이 호칭이 얼마나 귀합니까? 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오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드러내고 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하나님이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역할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본부교회 집사님들이 모두가 덕스러운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는 집사님들의 언어 생활을 잘 유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집사님들의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마음에 응어리져 있는 아픔과 상처를 씻어줄 수도 있고, 집사님들이 던지는 격려의 말 한마디에 목회자가 큰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님들의 덕스러운 말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주의해야 될 것은 교회에서 부정적이고 불신의 말은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 불신의 말은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끼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내뱉은 불신의 말로 인해서 그 결과가 어떤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 자신들뿐만 아니라 200만 명의 백성들이 그 불신의 말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덕스러운 집사는 듣기는 잘하고 말하기는 더딘 분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습니다. 따라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듣는 귀를 항상 열어두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그런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번째는 교인들과의 관계를 늘 점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관계가 나쁘면 불행하죠. 관계를 잘 맺으면 성공하고 그렇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관계는 영적 성숙의 정도를 반영해 줍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집사는 다른 성도와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관계를 잘 맺어갑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케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있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늘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은 없는가? 자, 여기서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늘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나의 말로, 둘째는 나의 행동으로, 무례한 행동, 이중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죠. 셋째는 거짓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은 누군가에게 받은 카톡을 생각 없이 그냥 남에게 전달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적인 것도 그렇고 정치적인 것도 그렇고 이렇게 받은 카톡을 갖다가 맞나 틀리나 확인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전달하고 그런 거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검증되지도 않은 유튜브 설교 그런 걸 막 올리고 전하고 그런 분들을 갖다 제가 그 전에 이렇게 좀 본 적이 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거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그 전에도 누군가에게 카톡을 받았는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들어보시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저한테 물어보신 집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확인을 갖다 해드립니다. 성도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집사님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형제의 실수와 허물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건전하고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집사는 자기의 생각을 성경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영적인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내 소신이 옳아도 자존심이 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집을 포기할 줄 아는 이거는 용기입니다. 영적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건강한 집사는 반드시 건전한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죠. 각자 마음먹은 대로 생각을 품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교회를 하면서 회의를 하다 보면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타당한 이유와 논리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경적인 사고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판단력이죠. 성령께 붙잡힌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의 지도를 따를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에 젖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일하기 어려운 사람이 고집쟁이입니다. 자기 생각만 고집하는 사람은 목사건 장로건 집사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분위기를 망치고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포용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는 그런 집사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8번째는 아름다운 신앙과 품성의 관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흔히들 비아냥거리면서 말하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물에 빠져도 입은 둥둥 뜬다 그런 말을 하죠.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교인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고 부정적인 인식이 가득한 때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신앙과 품성의 관리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집사님들은 마음밭을 잘 관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도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인간의 마음을 밭에 비유해서 설명하셨죠. 집사는 자기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의 은혜라는 걸음을 늘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좋은 인풋이 제공이 될 때 좋은 품성과 좋은 신앙이라는 아웃풋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의 신앙과 품성을 아름답게 잘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본부교회 문패를 문에 붙이고 큰 소리로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웃이 그 싸우는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굳이 싸울 일이 있으면 창문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서 싸우세요. 그러면은 10분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정의 아름다운 품성과 신앙과 덕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선한 모범이 되고 영향력이 되어서 적어도 우리 재림교인들은 과연 다른 사람들과 다르구나라는 선한 이웃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풍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관객이 아닌 참여자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 가운데 천국 시민이 살아갈 윤리를 이렇게 선포하셨죠. 이 말씀처럼 비판받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판의 손가락이 난무할 때에 공동체는 위기가 찾아옵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비판은 일종의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판이라는 무서운 내 안의 적을 잘 다스려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건설적인 비판이나 제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조용히 저나 수석장로님에게 말씀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판보다는 참여자로 일하는 집사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끔 축구 경기 보러 가면 사람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야, 저리로 패스해야지. 볼을 끌지 말고 얼른 해결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누구나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직접 축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몸이 마음먹은 대로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켜보면서 이런저런 훈수 두는 것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맡아서 해보면은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과 형편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교회 여러 직분을 맡은 재직들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가 무언가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함께 뛰어들어가서 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집사님들이 많은 일들이 무겁고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안식일 식사 당번이죠. 이 많은 교인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매번 수고하시는 집사님들을 뵐 때마다 너무나 마음 깊이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집사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 집사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집사님들의 아름다운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본부교회가 정말 살림을 살고 또 살아간다고 생각하시고 이 아름다운 헌신과 그 수고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에 10번째는 훌륭한 가정사역자가 되라는 것이죠. 집사는 가정을 잘 다스리는 좋은 가정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한 사람,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아빠 엄마가 어떻게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 집사님들은 우리의 가정을 천국의 모델로 만드셔야 됩니다. 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고 서로 사랑함으로 아껴주는 가정의 모델을 만드셔야 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면 교회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가정을 화목하게 잘 가꾸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집사의 가정은 하나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들이 이루는 가정이 천국을 보면서 다른 성도들이 본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행복한 가정의 6가지 요소라는 글이 있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정직이란 건축, 단정이란 실내 장식, 애정이란 난방, 쾌활이란 등불, 근면이란 통풍,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보호와 장벽과 영광.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이 이 모든 6가지 요소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좀 내용이 길었지만은 2025년 본부교회 직사 강습회를 총 결산하면서 설날 연휴 기간 동안에 집사 열왕과 집사 직분에 관련된 여러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 본부교회 집사님들이 걸어가셔야 될 길, 걸어가시기를 소망하는 길을 기도하면서 10가지로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길이 쉬운 것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집사로 불러주신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 그 길을 넉넉하게 가실 수 있게 세워주신 것이니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재점검하시고 올 한해 그 길을 넉넉하게 걸어가게 되시기를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모든 강습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업의 특별한 분야를 감독하도록 7사람을 임명한 것은 교회의 큰 축복이 되었음이 증명되었다. 이 직원들은 교회의 일반적인 재정에 대한 관심은 물론이고 개인들의 필요에 대해서도 주의 깊이 고려했었다. 그들의 신중한 관리와 경건한 모범을 통하여 저들은 교회의 여러가지 사업을 연합된 전체로 결속시킨 일에 저들의 동료 직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었다. 이 말씀처럼 우리 본부교회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사님들의 신중한 관리와 경건한 모범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본부교회 집사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리면서 모든 강습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본부교회 집사 강습회를 통하여서 지난 8차례의 강습의 시간을 통해 저희들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복된 시간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꾼인 집사로 세워주셨사오니 저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신실한 주의 일꾼이 되어서 부르심을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명도 잘 넉넉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집사님들 되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본부교회의 허리가 더욱더 튼튼하고 힘을 내어 하늘까지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집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와 눈물과 땀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비록 사람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집사님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집사님들의 수고와 그 아름다운 헌신을 하늘의 기념책에 적어 놓으셔서 우리 집사님들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로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